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섭리, 특별히 칼빈은 마태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은 우리에게 신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향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 이 섭리라는 것은 절대 안심의 조건이 옳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사의 조건이 옳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또 소위 잘 쓰는 말로 내 운명이 역경이다.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풍파만 많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주 전체를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믿는 것. 안 보일 때 믿는 것보다 안 계신 것 같을 때 믿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안 계신 것 같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큰 어려움을 겪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임재라는 방법으로 도우시지 않고 섭리라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부재 경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되는 것, 부재 경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섭리의 눈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고 이 눈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윌리엄 스크록이라는 학자가 재미있는 걸 찾아냈어요.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재미는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5장 4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됐어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해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5장에 에스더가 아수아로 왕 앞에 나가고 아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왕을 향해서 자기의 민족을 해치려는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라고 있는 데서 지적하게 되고, 마침 그것과 어우러져서 왕은 역대일기를 보다가 또 모르드게를 도우려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촌인 것이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하만과 그 아들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 위에 75피트, 그러니까 한 20여 미터 되는 장대 위에 달려 죽게 되고, 전국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많은 사람이 유다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12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전체 스토리인데, 이런 모든 사건 속에 자 5장 4절은 대반전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스더의 이야기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5장 4절인데, 윌리엄 스크록이라는 학자가 뭘 찾아냈냐면은, 왕이여, 왕과 하만이 함께 오소서 하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단어들의 앞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따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모르시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자,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야보라고 읽고요. 야보, 함멜렉, 밑으로 내려 쓰겠습니다. 왜 하만, 하욤. 이것이 왕과 하만이 오늘 오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야보, 함멜렉, 하만, 하욤 하는데 각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면 요 글자 따고 요 글자 따고 요 글자 따고 요 글자 따면요, 요걸 따와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호와란 말입니다. 야훼라고도 읽게 하지만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크록이란 학자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또 여호와란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에 숨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첫 글자를 따서 순서를 매기는 것을 그 이합챗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합챗의 기법이 뭐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알파벳 이합챗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 히브리 성경 기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 따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아주 무리는 아니에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가 발견한 거에 절대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흥미는 있습니다. 재미있는 관찰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사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섭리는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냥 평상시 보이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제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나를 구렁텅이에, 웅덩이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나는 공중분해할 것 같은데 그냥 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신자의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그 안 계신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섭리이고, 그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묘미인 것입니다. 묘미라고 말하기는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볼 때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40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일주일 금식했더니 병이 나았다 만 신앙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임재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는 내가 하는 기도를 믿고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신앙은 정말로 하나님 주권을 믿어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신앙이에요. 에스더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조금 보충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필요한 눈이 두 개가 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는 섭리의 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섭리의 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신앙. 두 개의 눈으로 이루어진다. 1. 구속의 눈. 2. 섭리의 눈. 시각. 눈이 시각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자, 섭리의 눈은 제가 에스더는 섭리니까 섭리의 눈은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믿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앙. 임재신앙만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것이 되고 이렇게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이런 나의 삶, 나의 환경이라는 그거 또 하나님이 다뤄주시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혼란, 고통, 불안,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섭리적으로 좋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기는 복잡한 문제들, 모순들, 갈등들,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에 근원적인 치료 방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건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고 운영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고 참된 안식을 찾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신 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뿌리에는 내가 있어요. 가장 뿌리엔 내가 있는데 누구인 내가 있냐 하면은 죄인인 내가 있다고요. 죄라는 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 사회에 독소를 끼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 해결을 해주시는 구속이라는 조치를 취해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전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원리예요. 구속의 눈이 있어야 섭리의 눈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렇게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시고 죽으시게 십자가에 다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눈, 그 구속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또 한 가지 의식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죄인인 자신을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자세, 순간순간.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다가오는 환경 속에 남의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속 끌고 나가는 그 눈이 구속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눈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늘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안정된 가운데 그리고 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눈, 섭리의 눈 두 개를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정확한 신앙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자꾸 그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신앙이 불완전하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요동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시각, 섭리의 시각이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가오는 환경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은 항상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책임을 다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눈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고민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되 그리고 칸마 그리고 수시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괄호 넣기 뭐라고 하면 돼요? 수시로 어떻게 한다? 수시로 슬퍼한다. 항상 기뻐하는 건 뭐죠? 이거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섭리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건 섭리의 눈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시로 슬퍼하는 건 뭐예요? 구속의 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 오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섭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 섭리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게 십자가 구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기뻐만 하려고도 해봤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이 기뻐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수시로 슬퍼해야 돼.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내 영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구속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구속의 눈이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수시로 슬퍼한다, 회개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되 수시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생활. 이렇게 하면 원수가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찬양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채플에서 설교하시는데 참 은혜로운 예화를 들어서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쓰는 예화 중에 아주 A급 예화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는데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 프란시스는 그랬답니다. 길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지? 나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생활을 하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길거리 나가거나 학교에서 우리 그 신학생들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교제하면서요. 저는 성 프란시스하고 늘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우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학생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게 불만도 생기고 안정성도 없고 그런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자각하고 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슬퍼한다. 왜 예수 믿으라고 하고서는 슬퍼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문제가 아니고 참된 기쁨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 앞에 늘 나가는 그런 생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주님의 인격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편입니다. 성경 순서로는 에스더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편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자유는 강사에게 있겠죠. 시편부터 하고 시편 다음에 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잠언을 공부해야 욥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먼저 하는 것이고 또 욥기, 잠언 이렇게 시편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보다 시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과 잠언, 욥기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역사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편과 지혜서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게 됩니다만 시편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왜 좋아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책이니까. 그리고 시편에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시편의 기도들이 그렇게 내 기도를 닮았는지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들은 나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일단 위로가 돼요. 시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우고 풍성한 기도를 배우고 이제 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거지만 우선 시편은 우리 영혼과 공감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찢기고 찢긴 나의 마음이 그냥 시편에 다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내가 어떤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갑이란 사람하고 내가 좀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갑을 칭찬하고 갑을 사랑하고 하면은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좀 갑을 미워하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은 편이 생겨서. 좋은 예는 아닙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가 같이 공감해 준다고 할 때 공감하는 것 자체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우리가 겪는 그 영혼의 어려움을 우선 1차적으로 공감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상당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은 물론 우리에게 이런 공감이란 방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우리의 기도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책이 시편이 옳습니다. 성경이니까 꼭 시편만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편은 이렇게 우리 경건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소중한 책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소중한 책인데 사실은 시편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계시하시는 분. 인도라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우리는 시편과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는 시편을 사용하는 우리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거죠. 이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경과 선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은 계시된 신학이라면 시편은 소화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하기를 시편은 우리 인간 영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혼의 해부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아프고 쓰리고 심지어 추잡하고 이런 것이 다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쓰레기 같은 부분도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의 모든 면이 투영되어 있어서 우리와 공감하는 시편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나와 있는 모든 신앙과 신앙 내용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어요. 집합되어 있어요. 성경의 신학을 다 소화해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뱉어낸 게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 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속 역사의 운영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체험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그 영혼의 약한 면, 추악한 면도 반영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소화해서 뱉어낸 그런 영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의 축도다. 바실은 말하기를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이 구약 안에 있지만 구약 전체가 시편 안에 있다. 그렇죠? 시편은 구약 안에 일부러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의 신앙과 신학이 또 시편에 농축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책이죠. 정말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학이 시편 안에 들어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구약의 심장이다.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의 박동처럼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게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심장에 박동하는 장소, 그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편의 중요성을. 기도를 배우는 데 중요한 책이지만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시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시편은 성경의 중심이다. 그 심장이다 하다가 이제 중심이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심입니다. 위치에서도 중심이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그만 책자를 하나 얻었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베스트 북스,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책 100권을 뽑아놓은 책이에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6, 70, 8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얇은 책인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순위 붙이는 걸 잘하는데, 그 베스트 북이라는 거를 1권부터 100권까지 쭉 번호를 매겨놓은 그런 책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4번 하면은 섹스피어의 햄릿, 6번 하면 괴테의 파우스트, 이렇게 명작이 다 들어있는데요.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1번이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한 책인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바른 기도를 배우고, 풍성한 기도를 배워서 우리 신앙이 정말로 심장에 박동치듯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